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결국 그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육체의 완전함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의 완전함을, 즉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로 완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엔가 꼭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육체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만큼 행했어. 이걸 자기 어찌 보면 만족의 기회로 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그런 어떤 영적인 만족, 나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서의 만족,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세우고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인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안 하니까 당신 잘못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대상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주되 어떻게 되느냐? 종이 주인에게 하듯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더 높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만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교만으로 사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세우면서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서로 종 노릇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셨죠. 두 가지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신앙은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과 비슷한 신앙, 그들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즉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면 그 관계는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고요, 어떤 모임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여기 모여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매일 싸우는 교회예요. 다툼이 있는 교회고요, 미움이 있는 교회고요. 교회는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어디 시작되는 겁니까? 오직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맞습니다. 내 생각은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님 이끄시는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길을 가는 것이고,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붙잡혀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이 육신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구하고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